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뒤에 문 닫으세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도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 3절 다시 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지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기식, 김정욱, 장진용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높은 거리를 온전히 포기하시고 돌파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서 드리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에 젖어 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주여 한 번 더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재단을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최고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부모의 근심이 아니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되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간절한 기도의 열망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하시고 새로운 치료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우리 하나님 손에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구원의 은혜. 여기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좀 의자 줄 좀 맞추세요. 지금 엄청 산만하네 아주. 이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막 혼란스러워요. 막 들쳐나죠. 신앙생활하면서 제 신앙의 정점은 언제였을까? 목회를 시작할 때도 아니었고, 제가 생각해보면 몇 번 간증했지만은 22살 때였어요. 22살 때.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에 대한 이 고민과 질문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이 계속 되다가 몇 개월 만에 주님이 주신 은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갔던 그 신앙의 탑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었어요. 제 자신의 영적인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쌓이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이제 신앙의 인생의 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신앙과 인생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출발이었다. 은혜였다. 신앙의 시작을 우리는 두 가지 단계로 출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출발합니다. 누가 먼저 도달할까? 누가 먼저 도달할까? 열심 내는 사람이 당연히 도달할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열심 있는 사람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 순식간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이었고 신앙의 열심이었고 종교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뒷전으로 제쳐놓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셔서요.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생각했던 십자가상의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손 내민 그 외마디 소리,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그냥 훅!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신앙은 두 가지만 대답을 잘하고 질문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왜 성탄절이 있나? 왜 부활절이 있나? 이 두 가지. 성탄절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나?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신앙은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참 어리석음, 내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9장에서도 바울사도의 안타까움, 동족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었던 이 로마서 바울사도의 서신에 10장에서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 동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참,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남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화내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집에 있던 탕자의 형 마다들은 당연히 그는 구원받은 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집 나간 자가 탕자 같지만 진짜 탕자는 집안에 있었어요. 집안에. 분노하고 있고 기득권 갖고 있고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해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 이 교회는 내가 창립 멤버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목회에 걸림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오히려 새 가족들, 새로 온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겸손하게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눈물이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먼저 믿었다고 기득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맏아들이 되면 안 돼요. 맏아들 되는 순간 나는 탕자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그것도 10% 필요한 게 아니라 110%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탕자다. 탕자다. 이 마음이 있는 순간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무슨 우리가 큰 소리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열심히 해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었지만은 다윗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가묘죠, 가묘. 그곳에 갔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입구에서 앉아갖고 탁 머리 이렇게 길게 전통 의상, 유대인들 전통 의상 입고서, 그리고서 성경을 그냥 읽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그렇게 읽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렇게 읽고 저녁에 퇴근하고, 직업적으로. 오늘 많은 순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겠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한국,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비행기로 8시간, 9시간 날라와야 있을 이 대한민국,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은 나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뜨겁게 은혜에 젖어 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고향인 본토 베들레헴,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바울 사도 이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 먼저 보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어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대요. 올바른 지식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빠요, 바빠.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바쁘게 사냐? 뭘 위해서 열심히 사냐?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목적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에 대한 방향,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그게 바로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시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우리가 참 많은 유혹을 받는 부분이 자기 의입니다. 구원은 자기 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100% 이상, 100% 이상, 110%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고,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거고, 그분이 다 해주셨어요, 다. 그분이 다 해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손녀 며느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자, 우리 손녀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한 집에 지 맘대로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집이 난장판이 되겠다는 걸 맨날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게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놀다가 그냥 팽겨쳐놓고 또 다른 거 놀고, 그냥 옷도 지 맘대로 그냥 버리기도 하고, 또 오줌 똥도 지 맘대로 싸고, 잠도 아무 데서나 자, 그냥 지가 자고 싶은 데서. 이러니 집 안에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서를 다 누가 잡아줘요? 엄마가 잡아줘요, 엄마가. 그냥 100%.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지가 컸다고 생각하겠지, 지가 컸다고. 참.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협력이 아닙니다. 상충이에요, 상충. 부딪혀요. 구원에 있어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288장 후렴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는 오직 누구만 보인다? 구속한 예수만 보인다. 할렐루야. 구속한 예수만 보인다. 구속한 예수만 믿는다. 구속한 예수만 의지한다. 구속한 예수만 따라간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머나먼 하늘,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큰데 이걸 다 만드신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작은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 기가 막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요?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인류가 구원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그곳으로 가시고. 결국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먼저 교회 다니는 분들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머리 식혀들고 남들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러면 다 돼요. 오직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오직 예수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돼요. 다 해결되고, 그러면 은혜롭고,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이 있는 그 단체도 복 주시고 그 사람 개인도 복을 주세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해주세요. 그분이. 어제 우리 같이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희한하게 예수님이 도와주셨대요. 예수님이. 뭐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하면 됐대요. 기도하면. 그 제가 맞장구 쳤어요. 목사님, 뭐 목사님도 그렇게 건축하면서 그러셨지만 이게 똑같잖아요. 저도 희한하게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도와주시고. 아니,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의자 만들려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일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성탄 메시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의자를 나르는 거, 제가, 리얼? 진짜 러시아 사람이야? 진짜 우크라이나야? 그랬더니 웃어서 맞대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무장 집사님 보고 우리 좀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의자는 진짜 의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 중인 이 사람들이 교회에 의자를 만들고 있다니. 그것도 남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것도 성탄절에 이 절묘한 은혜가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이나 저나 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분이 하시죠. 그분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인생의 은혜는 예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예수님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게 한결수월해요. 페달질하는 것보다 자동차에 모터가 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동차에 모터가 있는 것보다 비행기에 모터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비행기보다 하나님의 모터가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생 그 은혜 가득한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이시죠? 실로암의 인생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평생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말에서 내가 죽게 하시고, 생각에서 내가 죽게 하시고, 교만이 죽게 하시고, 기득권이 죽게 하시고, 철저히 예수 나타나는 언어와 생각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